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6페이지에 있는 시편 64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니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4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64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설명되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 자체의 내용은 비탄시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의 두려움에서 무엇을 보존해달라고 호소합니까?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이 있고 그 원수들의 세력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근심하게 되어지고 그 근심하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근심하고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 근심하는 소리를, 그 기도를 들으셔서 자신의 그 원수들의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라고 이제 기도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볼 때 이 악한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악을 꾀하는 자들. 그러나 악인들이 몰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제거하자 막 이런 식으로 음모를 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조용히 은밀히 모여서 음모를 짜게 되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그 음모가 실행되면은 그것이 이제 다윗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소동으로 한바탕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모에서 나를 숨겨달라는 것은 그들의 음모 가운데 자신이 그 어떤 대상이 되지 않게끔 자신을 숨겨주시고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그 악한 행동을 할 때에 다윗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게끔 자신을 감추어달라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꾀임과 악한 자들의 행동 속에 자신을 향해서 공격해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말씀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지금 칼과 화살을 뭐에 빗대어 말한 겁니까? 혀에, 말하는 그 말소리에 빗대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그 말소리가 마치 칼 같고 그들이 말하는 말이 독한 화살 같다, 독한 말로, 화살같이 독한 말로 지금 난도질하고 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자에게는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고, 어떤 자에게는 진짜 칼과 같이 난도질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살처럼 쏘아서 그 사람을 메말라 죽이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 혀에 어떤 것을 담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악함을 담아서 그 악함으로 우리의 혀에 그걸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칼과 활처럼 다른 사람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다면 우리의 말의 혀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떤 말과 어떤 입술을 담느냐가 중요한 가운데 있는데, 이 악한 자들은 칼같이 그리고 화살같이 그렇게 악하고 독한 말을 내뱉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숨은 곳에서 쏜다는 얘기는 화살을 쏜다는 얘기죠. 칼을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어떻게 쏘냐? 대놓고 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숨어서 내가 쏘는 걸 상대방이 보지 못하게 그렇게 쏘고, 그 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온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어 삼켜 먹을 수 있을 만한 자들에게 쏘겠죠. 자신보다 강한 방패를 가진 자에게 쏘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온전한 자에게 완전한 자를 위해서 쏘고, 그리고 그것도 갑자기 쏘고, 그 쏘아서 그 사람이 맞아 죽어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가 악한 자들의 행위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악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 속에는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양심의 행위라면 진짜 무서운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든 행위가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악한 자의 행위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대요. 어떻게요? 서로 격려해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 격려한다고요? 악한 목적으로 격려한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세우는 계략과 계획과 그 목적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한대요.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방해할까, 어떻게 하면 해방할까, 이런 올무 놓기를 서로 의논하고요.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죄악된 행위를 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눈만 속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악한 자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사람만 속이면 돼. 증거만 없으면 돼. 아무도 우리의 일을 보지 못하면 돼.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죄악을 꾸미고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그러니까 막 죄악을 꾸미다가 자기들의 좋은 일들이, 그 계략들이 생각나면 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즐거워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계략을 꾸며내고 묘책을 꾸며내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거기에 얼마나 몰두하고 거기에 얼마나 하냐면은, 그것을 함께 의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들의 행동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악한 마음의 그 깊이가, 그 생각의 깊이가 너무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완전한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뜻과 계략들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악인들의 마음과 그 악인들의 행동과 그 악인들의 계략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악함으로 쓰임받는 것은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의 삶이 이와 같고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지 다윗이 그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지금 묘사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악한 자들의 그 삶을 내버려두면 될까요? 그럼 사람들이 다 악하게 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한 자, 의로운 자, 완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완전한 자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악함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의 악함이 계속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고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화살을 그들에게 쏘신다고요. 근데 그 화살을 쏘시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막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계략을 막 실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게 되는데 그 치시는 그 화살을 통해서 그들은 상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함을 입은 것을 결국 8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결국 뭐요? 그들의 악함이 결국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그 화살의 상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엎드려지게 되는데 그들이 엎드려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칼같이 화살같이 그렇게 남을 해했던 그 혀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조차도 해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과응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내뱉었던 그 악한 말들이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와서 자신들을 해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결국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든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로 머리를 흔들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의미로 머리를 흔들까요? 네, 안 좋은 머리. 너희들이 그러니까 벌을 받았지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보는 자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악인들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고 우리가 전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악한 계략과 깊이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 많은 모략들로 의인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계략들을 꾸미지만 그 계략들을 꾸미는 그들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을 본 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 아, 우리가 그냥 막 나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결국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없이 그냥 완악한 마음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면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그나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행위의 잘못됨을 멈출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악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본 것을 그들의 입술로 선포하게. 야,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행하심을 깊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한 자들의 심판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행동이 수정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깊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의 근거를 찾아서 우리가 행동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누구요?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결국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합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의 삶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정욕적인 삶이 보일까요? 쾌락적인 삶이 보일까요?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한 삶이 보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의인의 삶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무엇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아무리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 같고 그 악인들의 괴락 속에 많은 의인들이 넘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갖는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이 즐거워하며 그 즐거워하기 때문에 악인들의 무수히 많은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의인은 누구에게 향해요? 다윗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의인의 삶은 악인들의 그런 공격에 피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랑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고, 내가 얼마나 고요해서 봉사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가정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셨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어떤 겁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호소하고 악인들의 그 계략과 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결국 그 악인들의 삶이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음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의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의인들은 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아래 거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9절 10절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실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의인의 삶은 결국 누구로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그 즐거움을 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게 아무것도 없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우리는 무엇합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랑하는 그 입술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우리가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피하여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